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업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도 다윗이었고요. 잘 아는 것처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장본인도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그건 역시 다윗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 그도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이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됐던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왕국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렇게 다윗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들 중에 또 더 부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소단락 제목부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먼저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대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심심치 않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는데, 침공하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재치 있게 그들을 대적하고 무훈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빼앗아 온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만든 거죠. 2절도 볼까요? 모압을 쳤답니다. 모압을 쳐서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됐대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답니다. 3절도요,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하맛 지역, 저 북쪽 지역까지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또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활발한 정복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왕정국가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불안정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왕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칭송할 만한 참 괜찮은 왕, 그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승승장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날 때부터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태어날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유년기를 생각해 보면 완전 인생 역전이죠. 목동에서 왕이 됐으니까.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고 있으니까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이고, 또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또한 성공한 삶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삶, 꽤 괜찮은 삶,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6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다윗이 혼자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승리의 비결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요, 이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들만 해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마다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왕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승리한 왕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인 거예요.
이 왕들은 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썼을 거거든요. 누가 지고 싶었겠어요? 누가 내 나라의 패배를 원했겠어요? 모든 왕들이 다 내 민족의 번창을 도모했을 겁니다. 승리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윗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께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도 다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만 이기게 하셨어요. 왜 유독 오늘 다윗만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을 대신해서 새롭게 왕을 세우실 거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한 말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세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자들을 만나봅니다. 면접을 받죠. 그런데 7 아들들을 쭉 봤는데도 그 안에서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마 얘를 하면서 마지막 이 8째 목동인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을 사무엘이 대면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를 찾고 계셨는데 7 아들들,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 없더니 이 목동 출신인 이 다윗, 이 소년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름만 다윗이라고 짓는다고 다윗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은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라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다 얻었고 조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 뭐를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대장장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놋대야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놋그릇을 만들었대요. 이걸 그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 전리품들, 다윗이 조공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이 하맛의 왕 도우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 편을 통해서 금과 은과 또 놋과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또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 조공을 받아서 생긴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의 이익으로 다 취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쓰셨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다윗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내 것으로 좀 취하고 내 것으로 다 그렇게 하고 싶을 만도 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는데 그는 못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라면 내 평생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시원하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내 평생 소원이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쫄라볼 거예요. 고집혀 볼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내 소원인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애지간하면 좀 들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성은 못해도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랑 거래를 해본다든지 졸라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 다윗은 자기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고집혀서 하고 싶어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공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부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목동 출신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했고, 왕으로서 그냥 통치만 적당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만큼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후손들로부터 여전히 칭송받는 왕, 그도 역시 다윗이에요. 모든 면에서 적어도 그는 성공했다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부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참 멋진 삶을 사는구나. 우리도 저런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업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업적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 성공한 건 맞아요.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가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다. 그가 양치는 목동일 때요, 누구도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만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 세상 누구도 다윗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무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유명하지 않고 존재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요,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업적을 많이 남겨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들에서 양치는 8째 어린 아들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먼저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유명해지기에 앞서서, 그가 업적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 그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길이길이 내 이름을 떨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고 세상에서 무명하고 미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여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아시고 주님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 나는 당신께 유명한 자입니다. 주님 내 삶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하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니까 그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자가 되고 그가 우리가 아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고 그가 우리가 아는 많은 업적을 남긴 다윗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하고 업적이 많고 유명해져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은 아무 보잘것없는 삶이 됩니다. 이 땅에서 백날 천날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한정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야 떵떵거릴 수 있지만 한 줌 먼지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잊혀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승리의 삶입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유명한 거 부럽죠, 멋있죠, 좋아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면 영원히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기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